한 생명을 낳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태어난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감당하신 하나님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자녀로 돌려드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낳으신 자녀요, 기쁨이 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공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을 나누고 고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확신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할 때에 일말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오해는 우리로 다시 율법 아래 매여 율법의 저주에 구속되게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만 하는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율법에 매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함과 착함이라는 율법의 판단에 묶여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구습을 쫓던 성향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선함과 착함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일예로 자녀가 하루를 보내고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분 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즐겁게 지낸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친구를 칭찬하며 반면에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친구를 비난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칭찬과 비난이 부모에게 어떠한 판단을 받을지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리라는 근거 없다 해도 좋을 확신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를 그저 즐거이 듣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오늘 하루에 대해 판관이 되어 판단함이 아닌 그저 아이의 오늘 하루를 공감하며 함께 나눕니다. 아이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고 아이의 분함에 함께 분해하며 아이의 이야기를 즐거이 듣습니다. 꺼리낌 없이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아이와 그 아이의 이야기를 판단함 없이 즐거이 들으며 공감하는 부모의 관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감없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를 그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을 판단하시는 판관이 아닌 그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두려워함은 여전히 율법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용납하실까?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번민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신 율법에 다시 스스로를 얽어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뿐만이 아닌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의롭다 칭함받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침이 없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고위 관료직을 수행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의 잘못에는 면책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모든 죄와 허물에 면책권을 갖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케 했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의 선포가 그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율법적인 판단과 감각 안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일일 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전함에는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사랑하리라는 그 밑도 끝도 없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자신을 두려움으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맹목적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을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하며 부족한 우리 안의 사랑을 떠올리며 가슴을 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사랑이 부족하기에 여전히 두려워한다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며 떠올려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기 때문이요. 그 은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없는 이들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주의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까지 자라나 완전해야만 할 것을 명령하심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그분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며 그 부모를 닮아가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으로 자라갈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미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거룩한 하나님의 앞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불의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율법의 의로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기는 경우는 한 경우뿐입니다.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갈 때입니다.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세상이 신기하여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는 것을 부모는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스레 그 걸음을 지켜보며 그 걸음에 함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위험이 놓였을 때 부모는 아이의 걸음을 제지하고 안아올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고 책망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이의 행동이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책망하시고 제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공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공의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두 행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제지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로 행할 경우 멸망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심은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전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나와 상관없는 먼 분이라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와 세상이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아직은 어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직 온전히 여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나, 선하신 하나님과 여전히 악한 나라는 율법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믿는 우리로 이미 거룩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누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우리도 또한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뻔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좋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은 거대하고 위대합니다. 그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까지 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죄 중에 잔뜩 뒹굴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엄한 심판과 책망이 아닌 돌아온 자녀로 인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바보요 딸 바보인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쉴 새 없이 조잘거리며 그분과 오늘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케 하사 우리의 오늘을 구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